는 더 큰 은혜 받읍시다라는.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금식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같이 얘기한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 만나면 복을 빌어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획하는 거 다 잘 되기 원한다 이렇게 하죠. 보면은 저도 카톡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쓸까 말까 하다가 쓰지 말자. 뭐냐면은 쓰는 게 좋죠. 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축복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복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된 자가 복을 받아야 그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가정이 무너지는 일에 마약 같은 거 먹고 또 다른 일에 뭐냐면은 쓰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정말 복된 자가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된 자가 건강해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셨는데도 막 이게 뭐냐 바람 피러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아프셔야 돼. 그냥 다리가 분질러져 가지고 그 복이 아니라고요.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후대들한테 저주가 많이 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심으세요. 심어야 돼. 베풀고.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심지 않고 남 잘 되는 것만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는 저 부모들은 저 윗세대는 뭘 심었는가라고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어야 돼요. 심지 않은 자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연의 원리로도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람들은 자연의 원리대로도 살지를 않는다고요. 심지 않고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받는 걸 좋아해요. 얻어먹는 걸 좋아하고. 근데 복된 사람들은 보면 주는 거를 즐거워한다고요. 내가 아는 지식을 주는 거, 내가 받은 응답을 주는 거, 간증을 하는 거, 힘을 주는 거, 이런 거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복된 자들과 같이 그거를 내 꼴로 만들면 돼요. 성경에 복된 자들은 어떻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를 누렸는가. 그걸 가지고 같이 따라하면 돼.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흉내내는 거, 따라하는 거 잘하잖아요. 응? 그거를 따라하면 된다니까요. 보고 배우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원래는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포로로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금식이라는 거는 잘 없었다가 포로로 간 다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말씀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앞으로 100년 후에 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시대 전체를 놓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했냐면은 이렇게 금식을 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4월 9일 날 금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 5월 10일 날 또 금식하고 성전이 파괴된 날 7월 2일, 10월 10일 1년에 4번을 이스라엘이 포로됐을 때 금식으로 지켰다 그래요. 전 백성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여러분 말라기 하면 딱 하나 떠오르잖아요. 11조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결혼 생활도 삶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뭐냐면은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해라 하면서 구약이 끝나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그 신앙을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 붙잡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해 얘기한다고요. 근데 유대인 성경은 좀 다르다 그래요. 유대인 성경은 말라기가 끝이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편집을 해놨냐면은 이 역대의 상하가 그게 역대기가 마지막이래요.
근데 역대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전을 지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길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그 중앙부에 뭐가 있냐면은 모스크 성전이 서 있다니까요. 이슬람 성전이. 그럼 공교롭게 거기가 또 무슨 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인데 마호메트인가 걔인가 뭐 부활했다는 곳이 또 거기래요. 승천했던 곳이. 하여튼 사단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번지라고 막 이게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지금도 싸우고 있죠. 예루살렘이 나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대요. 이슬람 사람이 사는 한 군데가 있고 또 어느 사람이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한 군데가 거기 원래 성전이 있던 그곳이에요. 그거 하면은 거기다 성전 짓는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이 다 일어나가지고 전쟁할 판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죠. 근데 성전을 회복해라. 근데 너무 어리석게 그 성전은 그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주님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지 이게 성전인데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고 가정이 성전이고 교회고 여러분 집이 직장이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신학의 초대교회도 보면은 집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집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뭐냐면 직장에서 그게 뭐냐면은 예배고 이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란 개념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들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걸 통하여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뭐냐면 100년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거의 100년 전에 이 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뭐라고 예언하셨냐?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그 금식하는 건 좋은데 금식의 내용이 틀린 거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의 말씀 주신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 감동됐을 거예요.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 어떻게 금식에 대해서 이게 포로되었을 때 우리가 금식하는 걸 알고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라고 알게 될 거라. 그들은 막 감동되는데 우리는 지금 별로 감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포로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왜 금식을 해야 되냐? 꼭 금식하는 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성전 회복해야 돼요. 뭐 회복해야 되냐? 예배 회복해야 돼요. 뭐 회복해야 되냐? 그리스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이게. 오늘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참 공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틀린 금식을 하고 있다.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은 경제고 자녀고 뭐고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복의 근원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틀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꾸 안 된다 그런다니까요. 못하고 안 된다, 실패한다, 어렵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쪄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가장 나쁜 중심이 뭐냐?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냐? 먹고 살아야지. 거기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 오는 것도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공부도 그렇고 아이들이 직장에서도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가지고 28절에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도자의 영적인 모델로 불러주셨는데
그게 아무리 모델로 불러도 가난한 생각을 하고 병드는 생각을 하고 병드는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사회를 읽냐? 여러분도 모르게 포로된 거 있다니까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니까. 우리 세인이가 학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해외 유학 가는 게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연하게 미국이네. 난 못 가. 못 가. 어? 그 내가 제 학교 보낼 때부터 그랬거든요. 학교 나와서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해야 되고, 뭐 대학원을 가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어?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 그렇게 얘기했는데 3학년 되니까 이제 조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학교도 했어. 그 했다는 거는 뭐냐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수준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기준의 수준으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저기 서점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책들을 다 뽑아오세요. 그 사람들은 예배 생활 어떻게 하는지, 현금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이거 다 찾아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랑 엄청 안 맞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받는 사람들을 이거를 빨리 참고를 해야 돼요. 아, 성공하고 싶다. 성공한 사람들 책 꺼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거 읽어보라니까요. 기도하면서. 불신자들은 그거를 그냥 읽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읽으면요. 그게 나에게 다 답이 돼. 아니, 불신자가 썼는데요. 스님이 썼는데요. 스님이 써도 답이 돼요. 수녀가 써도 답이 된다니까요. 왜? 껍데기는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문제인 거지.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영광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왜 안 보겠어요? 안 보게 하니까 안 보지. 아니 금식을 하는데 금식의 기준이 뭐냐? 금식의 기준은 주를 위한 금식이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금식인 거예요. 이 주를 위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성전, 나를 위한 예루살렘 회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필요가 없죠.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우상숭배한다니까요. 누가 우상숭배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목사예요. 목사가 우상숭배 제일 많이 해. 이 목회해가지고 성공해야지.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목회해야지 성공해야지. 목회 성공해야지.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 그래서 막 금식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뭐냐 인생도 잃어버려요. 목회도 무너져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바꾸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너 1등 되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난 저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믿음 충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세인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또 아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관계된 사람한테 건너 물어보니까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추가 모집이 뜬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 추가 모집해가지고 됐잖아요. 거의 2주 만에 결정이 났어. 우리는 어디 찾았냐면은 야 우리 집사님 수준에 뭐 미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필리핀은 너무한 것 같고 내가 가보니까 좀 무섭고 총 들고 다니고 그러던데 편의점에도 총 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도 강도들 많고 그래가지고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뉴질랜드나 우리 호주나 한번 좀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터넷 막 같이 뒤졌다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수준에는 뭘 맞췄냐 호주나 뉴질랜드 맞췄는데 하나님은 미국에다 문을 열어줬어. 그리고 엄청 노력했냐? 엄청 노력한 거 아니야. 생각만 바꾸고 와 있는 거 그냥 인도만 받았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미련해요. 이 목사님 나도 미련하다니까요. 저 집 환경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게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주립대라니까요. 주립대는 힘들어요. 미국 주가 하나 생기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주립대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와이는 주가 아니에요.
주립대가 없어 거기 가면. 그래서 남부지방에 그래도 거기가 오래되고 거기에 왜냐 이 학교가 국립대다 보니까 국립대들은 주립대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어, 그럼 목사님 다 공부 잘해야 되나? 아니 저는 공부 잘하는 거 다 원치는 않아요. 뭘 하든지 간에 아니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요 장사를 처음 배우려면 최고대 가는 데서 배우라니까요. 알바도 거기 가서 하라니까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군대 있을 때 막 우리는 아유 군대 전역하면 어떡하나 이 고민하고 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7천만 원 가지고 와서 그때 우리 때 막 다음 뭐 이런 주식 날라달 때 그거 넣어놓고 온 애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2년 내내 전역해서 나가가지고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돈 걱정하고 다 하고 있는데 걔는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이란 그 주식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내가 그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내 수준은 바닥을 넘어가지 못하는구나. 뭐냐면은 그게 예전에는 안 들렸다니까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대단한 사람이나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세계복음화 해야 돼. 우리 상황이나 우리 성도나 내 수준은 정 안 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 갈릴리 어부들 데려다 놓고도 땅 끝까지 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로마까지 갔잖아요. 로마까지. 그래도 목사님은 미국 갔다 왔어. 형 때문에 뭐 미국 개척한다고 했다 갔다 와가지고 개척 안 됐죠. 내가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이래요. 네가 여기 와서 부교육자하고 이 교회 물려받아라. 근데 네 생활은 네가 책임져라. 후원 다 받고 와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 가. 여기서 하지.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님들이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지 거기에 잘못했다 보면 부교육자들도 거기에 다 빠져든다니까요.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인본주의 쓰면은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은 저런 수준 아닌데 목사님 뭔 저런 고민하시냐 하나님 다 예비돼 있는데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반대로 여러분한테 다 예비돼 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왜 금식하는 그 아들이 밥을 굶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참 우리 가족 같지 않아. 참 날씬해. 보면요 딱 배부르면 딱 나.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 우리 다른 족속들은 배가 만땅이 돼야 돼. 왜 뭐냐면요. 아니 얘랑 그거 하면은 아니 아들이 밥 안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밥 먹이려고 애를 탄다니까요. 애가 밥을 안 먹었다고. 밥을 못 먹고 있다고. 어떤 아빠 엄마가 애가 안 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딸이 금식하면서 굶고 있어.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밥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은 첫째 딸은 그러더라. 아빠 야, 너 아까도 밥 먹었는데 또 뭐 간식 먹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2시간마다 먹어야 돼. 그러더라. 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아니 2시간만 걸러도 힘들어하는데 그런 애가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냥 자는 거 좋아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밥을 굶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래 자빠지셔야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드디어 나를 찾는구나. 근데 가만히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밥을 굶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도저히 필요 없는 칼을 사달라고 우리 아들이 뭐에 꽂혔는지 호주 부메랑을 사주래요. 부메랑을. 그 내가 우스갯소리죠. 그래 우리 딸 아들 하나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이 부메랑을 가서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부메랑을 날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뒤통수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끌려가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은 딸들은 웃고 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니 부메랑이 얼마나 큰데 그 큰 호주 부메랑 팔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그거를 어디다 날려. 집에서 날릴 거예요. 집도 넓지도 않은데 교회 와서 날릴 거예요. 성도들 뒤통수를 맞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거 그냥 사도 이제 걸어 놓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빨대 있잖아요. 그걸로 부메랑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날려. 아, 그거는 괜찮지. 조만하니까 맞아도 안 아프고. 근데 또 그걸 또 누나한테 던져서 문제가 되죠. 아니, 필요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계속 밥 먹으면서, 밥 굶어가면서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겠냐고요. 그거는 5천 년 굶어도 응답이 안 와. 그 만년 굶어도 응답 안 온다니까요.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기도의 기준이 뭐예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은 기력도 빠지고 배고프면 참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알지.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당연히 알아주는데 왜 안 알아주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뭐냐 자기는 금식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 시키고 자기는 밥만 굶었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에요. 밥만 굶는 거야. 그거는 가치 없는 거라니까요. 금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를 위해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막 진짜 금식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막 이거 안 해주면 난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주면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거 금식 아니에요. 협박이지. 공갈 협박이라고 하잖아요. 공갈 협박. 여러분 하나님께 공갈 협박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붙잡으세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금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 이거 왜 안 해? 이거 해야지. 이거 인도받아야지.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지 말고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나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아들, 자녀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조건적인. 내 아들이 의자네. 너 100점 맞으면 내가 뭐 사줄게. 부인한테도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벌어다 주면은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조건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낼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빌려주는 거지. 요구하는 거지.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응?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제일 갈등하는 게 뭐냐면은 토요일 날 많이 싸워요.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제일 예민해져 있어요. 주일 설교 준비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시컷 싸우고 그 다음 날에 예배 드리는 건요. 들이나 마나 안 되게 돼 있어. 들이가 많아.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도 가족도 못 섬기면서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은혜 끼치겠다고 천국 복음 전하면은 그게 역사 일어나겠냐고요. 일주일 내내 내가 원망, 불평, 낙심하다가 목사가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역겨워요. 역겨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겠다고. 하나님 나 금식하고 있어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 주세요. 그거 응답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어, 그거 뭐냐면은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정말 하면요. 자녀들이나 관계된 것을 편안하게 해주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딸들이 이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안 해. 아빠가 해야지. 아니, 아빠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애들도, 아니야. 뭐, 아빠가 나를 도와줘야지.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하죠. 아휴, 하나도 안 났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났어. 그럼 우리 애들 뭐라 하냐면, 왜 났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싸우는 게 아니라 일부러 얘를 떠보는 거예요. 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를 얘기해요, 결국에는. 너는 애 가지고 애 낳을 때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아이를. 왜? 성경에 그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사랑해서 애 가졌잖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키우지 않고 뭘로 키워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해야지. 어? 네가 이 정도 해야지. 나를 기쁘게 해줘야지. 나에게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애한테 수고하고 묵은짐을 다 줘. 음. 그럼 뭐 우리 예를 들면은 뭐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아빠 엄마 안 닮았네.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나 닮아서 그래. 여러분 잘못하는 거 있으면 저거 다 나 닮아서 그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해. 너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인 닮아서 그러네. 남편 닮아서 그러네. 뭐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 어,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려야지. 그 기도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해요. 아니 부목사 하나가 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다 죽어가니까 뭐 하나 조그마한 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감염이 돼 버려가지고 그 이제 폐까지 이제 폐혈증까지 이렇게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폐혈증 같은 거 오면은 다 막 얼굴이 새카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 성도가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했대. 근데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양육한 성도인가 봐. 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대 이 권사님이. 물론 교회 기도와 목사님 기도와 그 권사님 기도가 합해져서 선을 이루신 건데 뭐라고 기도하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목사님은 복음 전하고 해서 살아야 된다고.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날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나 죽으시고 나 불러가시고 하나님 저 목사님 대신 살려주라고. 근데 의사가 죽는다고 장례 준비하라고 하는데 정말 일어났대. 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나 하나 이상할게요. 내가 힘들고 그냥 참으면 되고요. 내가 그냥 어려우면 되지요. 내가 후대들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 희생하면 되지요. 어, 내가 좀 힘들면은 자녀들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라니까요. 어, 아니, 저 백성들은 누가 살릴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죽을래요. 내가 대신 죽어가지고 저들을 살릴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저놈이 죽어야 됩니다. 저놈이 죽어야 됩니다. 나 대신 제가 죽어야지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면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손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희생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을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나 정말 이 뜻 안 이루어주면 나 그냥 죽을 거예요. 이를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르게. 여러분 가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떼쓸 때 있잖아요. 보면은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나 학교도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막 떼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간단하게 얘기하지. 그래 나가 살아라. 나가 살아라. 눈 왔는데 나가서 살아라. 내 옷 다 벗고 가라. 이게 그 뭐냐면 우리가 마치 그런 개념 없는 철없는 아들 딸들과 같이 하나님께 철없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이 5절에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게.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괴롭게 하는 거 아니겠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같은 어찌 그게 금식이냐. 금식이라는 거는 겸손하게 갈대가 이렇게 이 갈대가 빳빳이 서 있고 그러죠. 그리고 안에 비어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용 없고 그리고 중심 없고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그걸 응답하겠냐. 그래서 이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하는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겠냐. 그 기도에 축복하겠냐. 축복 못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6절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막혔던 문 다 열려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니까요. 내가 무거운 멍에는 소 이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른 신앙생활하면은 바른 믿음 생활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희생하면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들 섬기고, 힘주고, 근데 요즘에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또 사회복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요, 위로가 필요해요. 힘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이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만 하면은 바로 응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고 영적인 저주를 끊어내는 금식, 영적인 저주를 끊어내는 기도, 영적인 저주를 끊어내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는 그 결박을 푸는 기도의 생활, 신앙생활, 그리고는 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고 죄에 포로되어 있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만나서 야 예수만 믿으면 소망이 있구나. 저 집사님이랑 저 권사님이랑 같이 지내면 나도 저런 응답 받겠구나. 그게 여러분들을 모델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럼 모델이에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기도 내용만 바꾸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이잖아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우리의 금식과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돕고 섬기고 축복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위로하고 그거를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가족들의 어려움을 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에휴, 제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노력 안 해서 그래. 안 그래요. 상황이 안 맞아지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주고 도와주면은 일어날 사람들은 많아요. 조금만 도와주고 위로하면 힘낼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시기국에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뭐냐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해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깜깜한데 새벽에 딱 빛이 비추면은 확 올라오잖아요. 요즘엔 낮이 진짜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잖아요. 한 5시쯤만 돼도 점점 어두워져서 6시만 되면 어둡잖아요. 보면은 아침에도 늦게 해가 뜨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벽에 올 때 보면은 내가 갈 때 보면 예전에는 빛이 비쳤는데 가면 컴컴해 가. 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돌 때 보면은 어두워 보면은. 근데 그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춘다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가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어두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을 비출 현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경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포로된 자들에게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경제 기업의 응답을 받는 증인 되게 해달라.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해야 될 일, 도전해야 될 일,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해보라니까요. 똑같은 거 하는데 달라. 똑같은 거 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셔. 똑같은 건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네. 저는 이거 조금 맛봤어요. 많이 맛본 것도 아니라니까요. 조금 맛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고 목사로 쓰는데 하나님 어떤 자도 치유할 수 있네요. 어떤 자도 변화시킬 수 있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가 되어져.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또 뭐냐 생활 치유, 삶 치유. 목사님 너무 게을러요.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고 축복된 거 보면요. 밤낮으로 일하고 그래요. 밤낮으로. 이거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미래가 열린다라는 확신 들잖아요. 생명 걸고 일해요. 생명 걸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니까요. 아직 못 만난 거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우리 공의가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신대요.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공의로 공정함과 공평함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앞서서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뒷배경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진영을 갖추었잖아요. 앞에 제사장들이 중앙에 제사장들 쓰고 앞에 군인들이 쓰고 행진했던 것처럼 거기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금식하면은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앞뒤로 호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안 될 수가 없다. 축복 못 받을 수가 없다. 제가 우리 어머니랑도 맨날 싸웠던 게 이거라니까요. 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이 목회는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은 안 받을 수가 없다. 안 받을 짓만 해서 그런 거지. 아니 똑같이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딱 바뀌면은 누구든지 응답하고 누구든지 축복받는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 우리를 공의로 내 앞에 계신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안 돼. 어쩔 수 없어. 못해. 이런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 뒤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배경 이거를 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주머니의 사정과 내 이 배운 수준과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못하죠. 할 수가 없다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께. 왜 우리는 저 병자를 고치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다른 성경에는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귀신을 쫓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은 믿음 충만만 받으면은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세연이도 설교나고 잠깐 앞에 나와서 얘기할 건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세연아 미국 가니까 어때? 두렵지? 예. 왜? 나도 안 가본 데인데 뭐.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해외는 일본 한 번 갔다 오지 미국 가는데 두렵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안 두려우면 뭐하러 기도하냐. 막연하지. 그 내가 미션까지 줬거든. 뭔 미션 줬냐. 3개월 하고 나서 9개월 있다가 1년 채우고 와라. 어떻게 채우냐. 그건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내가 알 것 같으면 내가 가르쳐 주지.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나와. 기도하면 보면 하나님 인도하셔. 그럼 네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네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어. 어떻게 예배했냐? 그건 나도 몰라. 그리고 가서 전화해라. 들어보면 얼추는 아니까 이게 시켜줄게. 이게 얼마 드냐?
뭐 숙박, 뭐 이렇게 알바, 가진 너무 많아. 우리 형도 5년 비자 받아가지고 조금 다니고 1년인가 학교 다니고 5년 채우고 왔잖아요. 어디 가서 일했냐? 할렘가 가가지고 일하고. 친구들이 그러더래. 할렘가에서 총 맞을 거 어떻게 그거 하냐? 우리 형 말이 간단해. 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한 인생이라. 왜 그러냐? 지금 내 상황이 집에서도 못 도와주고 내가 벌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할렘 가고 뭐가 보이냐? 그래가지고 여기 이만큼 찢어졌는데 수술을 못 해가지고 이만큼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팔에. 고생 많이 했네. 근데 내가 그랬죠. 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보면은 불신앙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비해 놨다니까요. 그 여러분 다 미국 가셔야 되냐? 가지 마시는 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놀러 가세요. 놀러 여행을 가세요. 여러분 가서 유학하면 안 돼. 뭐 60 먹어서 유학 가서 뭐 하시려고? 우리 영어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린다니까요. 영어 공부 60, 50대 하시면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면 말려요.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말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10%, 1% 유일성한으로 인도 받으시라. 그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하고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 줄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부르짖을 때. 아까 이 부를 때랑 부르짖을 때는 다르죠. 부를 때는 그냥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는 급할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열어줄게. 인도할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려고 난리 났어요. 축복 주려고 난리 났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없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내의 머리카락은 안 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니까 막 복을 주려고 들이부으려고 그러는데 주면 안 돼. 왜?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소통이 안 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너희들이 이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거 너희들이 쓸데없는 멍에를 그걸 내려놔라. 불신앙 내려놔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이 허망한 말을 제하고 남 비판하고 남 뭐라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 이거 제하해 버리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정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서 어려운 자 보면은 기도가 나가고 말로도 위로하고 이런 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네가 안 되는 경제, 삶, 자녀 모든 어두웠던 것들을 활짝 열어주겠대요. 빛으로 낙과 같이 어떤 성경에는 정오와 같이 빛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남 미워하는 거 하지 말라. 뭐 오주아 이게 여기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애가 말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테이프를 붙여놨대. 테이프 붙이고는 말한대. 테이프 붙이고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테이프 붙이고도 해야 되고요. 불신하고 남 힘 빼는 말은요. 딱 테이프 붙이고 가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가실 때 테이프 다 붙이고 가세요. 사장이 원망하고 회사 불평하고 이거 테이프 붙여. 테이프 붙여. 그다 또 테이프 진짜 붙이지 말고 영적인 테이프로 딱 붙이라 그래요. 말하지 마요. 요게 안 난대. 요게 수술해가지고 실빨 빼내야 되는데 안 난대. 말해가지고. 아니 요것만 다 되면은 마음껏 말할 수 있는데 간증할 거 있는데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안 하면은 간증할 말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 똑같은 부분이에요. 또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를 항상 인도한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여러분 제일 안 되는 데 가서 하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도 돼요. 그래서 또 이 말 듣고도 제일 안 되는 데 가지 말고
그 말은 내 형편 따라 내 수준 따라 난 요거밖에 못해요.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가. 땅을 샀는데 제일 싼 땅을 산 거야. 근데 그 메마른 땅이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그러잖아요. 거기가 모래사장, 모래땅.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지 그 땅을 그 사막을 개발해가지고 휴양지로 만들었잖아요. 물은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동네에서 끌어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뭐냐면 사막을 최고 부자 그걸로 바꿔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그거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메마른 땅에 있어요. 메마른 땅 아니에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집은 메마른 땅 같아요. 우리 가문은 메마른 땅 같아요. 아니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메말라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없어도 우리가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도 영적은 이 만족함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 뼈를 공고하게 하면. 이 사람이 짜증을 내고 원망하면요. 제일 그한 게 뼈가 상한대요. 골수가 상한대요. 뼈 안에 골수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병 못 고치는 게 골수암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면요. 뼈가 살아난대요. 건강이 회복되어진대요. 이게 또 다윗이 노래하는 가운데 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오늘부터 고봐요. 우리 집은 어떤 곳이냐? 물된 동산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요?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과 같다. 물을 항상 얘기할 때는요. 이스라엘에게는 뭐와 많이 연결시켜 주냐면은 성령의 역사와 연결시켜 줘요. 성령의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하겠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성령의 역사로 바꾸시라고요. 기도처로 바꾸시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하나님, 나는 가정 살리는 자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회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교회 살리는 주역 되게 해주세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대요. 이스라엘 포로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유다 땅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문을 회복시키고 후대들을 믿음의 든든한 뭐냐면 위에 세우는 거라고요. 12절에 보세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여러분 별명이 이거예요. 여러분 별명 무너진 데를 회복시키는 사람이라.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수축하여 거룩한 이 거할 곳이 되게 하며. 우리 맹지들 있잖아요. 맹지 뭔지 아시죠? 길이 없어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곳을 맹지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길만 딱 나면 땅값이 달라진다. 땅값이. 그래가지고 어떤 저기 뭐 저쪽 경기도에 어떤 뭐 시장과 관계된 이게 의원이 딱 보니까 맹지 땅이야. 그리고 그게 왜 맹지냐? 앞에 시냇물이 건너는데 길이 없어. 다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편법을 사용해 저기 다리를 딱 놨잖아. 그래서 바로 10배 뛰었다 그러죠. 땅값이. 그런 사기치지 마시고 여러분 뭐냐? 여러분이 맹지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길이 난다니까요. 도로가 난다니까요. 우리 동네 땅값이 난리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 지하 터널이 양지랑 뚫렸어. 두 번째, 하나 이 뭐냐면은 지하철이 여의도랑 연결됐어. 그래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면은,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면은, 여러분 후대들한테 이 길을 여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요. 간증하는 자도 바뀐다니까요. 옛날에는 이 신림동이 항상 낙후된 지역이라 그래서 저 두 개 길 나니까요. 다들 재개발한다고 난리야. 여러분 뭐 난곡도 여기 좀 오래 걸린다 그러고 김용진 집사님 있는 집 거기도 재개발한다 그러지. 백군수 집사님 집 재개발한다 그러지. 다 재개발한 난리다. 그러면 저기는 약속하면 다 밀어버렸어. 길 하나 두 개 열렸는데 철길 하나 열리고 도로 하나 열렸는데 동네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축복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 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맹지에 있다, 메마른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받았는데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13절에 보니까
아까는 금식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요. 예배, 주일. 그래서 만일에 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발을 금한다는 거는 놀러 다니고 나를 위해 다니는 그 시간을 접고 주를 위해서 그 발을 주님께로 향하면은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루 동안에 예배하는데 내 마음과 포커스를 두고 일주일 동안 주일은 꼭 지켜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난 예배자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나에게 제일 즐거운 날은 월급 받는 날, 놀러 가는 날, 해외 놀러 가는 날. 이게 아니라 예배야. 이게 즐거운 날이 되면은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나에게 인생의 가장 일주일에 중요한 시간은 주일이야. 그래서 목사한테 토요일 날, 주일 날 어디 가자 그러면 짜증 난다니까요. 제일 화나게 하는 게 뭐냐? 토요일 저녁에 결혼식 하는 거. 짜증나요. 짜증나. 내일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조정하시고, 마음을 담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존귀한 날이라 내 마음을 두면은, 이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행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에 인생과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울 것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드신대요.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도 주신대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신대요. 보증. 예배. 예배하는 자. 예배의 삶. 예배의 예물. 이것 때문에 내가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옛날에 논 같은 거는 여다지 문이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문은 이상하게 합판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가 그거에서 무거웠어요. 내가 그거 장난치고 놀다가 이게 떨어졌네요. 그 떨어지면서 내 엄지발가락을 찍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야, 그때 내가 딱 감사했죠. 그 토요일이었거든요. 내일 교회 안 가겠다. 엄청 합법적으로 교회를 빼먹을 수 있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자 나를 들모없네. 옷 입어 그러더라. 예, 교회 가야지. 나를 업고 그때 처음으로 등에 업혔던 게 기억이 나. 그전에는 업혔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나를 듣고 업고 하다. 편하게 좋긴 하더라. 올 때도 등에 업혀. 그때 거리가 좀 되거든요. 한 2, 3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교회 올 때 저는 자전거 타고 오는데 우리 딸들을 이렇게 태우고 오거든요. 어떻게 오냐? 아, 오늘 또 바위를 하나 실었네. 한 50km니까 바위 같대. 그래서 내가 얘네를 데리고 교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어제 이게 뭐야, 저 기도회 한다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하다가 문득 생각이 하나 든 거예요. 야, 우리 코로나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오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애들 너 피아노 칠 사람 또 올 것 같기도 한데 하나 오면은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우리 시우가 싫어. 네 인생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우리 시아는 아빠 눈치를 벌써 다 깠거든. 아빠는 하고 난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거든. 그러니까 포기했어. 왜? 세 곡 네 곡만 우리가 가스펠 찬양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그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해보자. 뭐냐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귀중하게 사용하시고 쓰신다고.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고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의 비밀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의 축복,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가문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사업의 주인 되셔서 불신자들과 많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한 해 동안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사람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